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되려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부자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보면은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잘 벌고 쓸 수 있는 그런 은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다루다 보면 돈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에만 집착하고 돈에만 욕심을 내거나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험이 오고 올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생각하면서 그 돈에 매여서 돈에 욕심을 내고 살아가면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돈을 바라보게 되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재물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 때문에 말씀 놓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이것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놓치고. 그렇죠? 그래서 돈 우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돈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죽음이 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물질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 예수님이 재물 우상에 빠진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기 이름도 없는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보니까 호화롭게 즐기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옷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입는 옷이고 또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었대. 그러니까 겉옷도 속옷도 엄청나게 잘 입고 다니는 그런 호화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오직 자기 치장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육체적으로 아주 상태가 아주 심각한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자기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20절에 보시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다 같이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막 아프고 힘든데 뭐 기력이 없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좀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아픈 데를 이렇게 핥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자기 부잣집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부가 많잖아요. 돈이 많은 거는 하나님이 나 축복해서 돈 많이 줬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네. 피아노를 잘 치면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 돈이라는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한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넉넉할 때가 있고 또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걸 해결해 주셨어. 감사하죠. 예. 그런데 또 물질이 또 부족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또 물질이 어려워요, 또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또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 물질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는 무조건 돈으로, 물질로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 물질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 돈을 많이 받으면 복 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돈에 관련돼서 하나님을 그냥 축소시키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오직 그냥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나의 이기심이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는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 뭐가 있든 이런 은사가 있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물질의 복만 바라느냐 하늘의 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영적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재물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반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다 죽는 거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통 중에 부자는 나사로를 품에 안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적셔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음부, 이 부자가 있는 그곳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너는 이미 사는 날 동안에 누린 걸 다 누렸다. 너 호화롭게 살면서 마실 물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옷 너 다 입었지 않냐? 그 세상에서 누릴 복을 네가 다 받았다. 그러니 너는 받을 게 더 이상 없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너만 즐기고 너만 먹고 그냥 너만 그렇게 살았는데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이 천국에서는 받을 것이 위로이고 너는 이제 받을 게 괴로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돈이 있는 대로 아니면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대로 나에게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생명 살리는 일에 그걸 사용해야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부자는 그냥 나는 이대로 계속 영원히 살 수 있겠지. 돈만 있으면 나는 무조건 행복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쌓아놓은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너무 많은 계산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자리 없고 음부에 떨어져서 너무 뜨거운 곳에서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손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다가 다 대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한한 나에게 주어진 재물 또한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 날려봤어요? 연? 저는요 연을 얼마나 제가 잘 날리는지 연을 딱 띄우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와도 그대로 있어요. 그 정도예요. 연을 연을 이렇게 싹 띄우면 연이 잘 날리자 바람에 탁 타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연 입장에서는 높이 올라가니까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만약에 연이 스스로 연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더 높이 올라갈까? 막 딱 떨어져요? 더 행복하게 너 좋다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까? 네, 여러분 그건 연 끝난 거예요. 연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줄이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구속당하는 거예요. 연 입장에서는 높이 올라갔는데 나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나는 더 멀리 가고 싶어. 돈 더 많이 벌고 싶어. 더 능력 있고 더 인정받고 더 잘 나가고 싶어. 그래서 연줄을 딱 끊으면 연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띄워주신단 말이에요. 날 띄워주셔요. 띄워주시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물질, 띄워주신 지식, 능력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기도로 살아야지 되는 거지.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하고 그 연줄을 딱 끊는 순간 그 사람은 주인의 그 품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돈이 그런 거예요. 능력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돈 주셨어. 능력 주셨어. 힘 주셨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과 계속 연결 가운데 신앙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긴장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서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통제를 받으면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 가서 돕겠습니다. 주님 이쪽 가라 그러면 이쪽 가서 돕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네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인이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쫙 이쪽으로 가가지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건데 연이 나 싫다고 나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연 딱 줄 끊는 순간 연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쓰임받아야 선한 데 사용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귀찮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부자는 자기가 경험한 음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면 내 5 형제에게 글을 보내요. 이것에 좀 오지 않도록 좀 경고 좀 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이거 음부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 5명에게는 걔네들도 부자인데 가가지고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자, 그러면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돈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호화롭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온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그러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너 물질 주신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하고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로 갑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가지고는 야, 내가 지옥 가니까 그 부자가 거기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 죽을 고생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정신 빨리 차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듣겠냐 그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대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거 듣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살아있을 때 모세의 말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한다고 그게 들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졌잖아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들려오는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과 공동체의 공동체의 말을 경청합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방식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지금 말씀이 들릴 때, 지금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나 죽음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샤우팅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죽음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은 남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늘 앞장서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